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울의 초조함과 그로 인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다림과 초조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왜 초조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요즘 여러분 프로야구가 열기가 한창이죠, 여러분. 네. 거의 다 우리 대구 지역에는 삼성 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야구 경기 때문에 초조함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야구광들은 이런 종류의 초조함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침에 안 좋아요. 날씨가 아침에 안 좋으면 오늘 야구가 비로 취소되면 어떻게 할까? 아침부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야구 팀들 중에 기아하고 그다음에 SK를 좋아합니다. 복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중간에 어느 한 팀이 하위권에 머물면 경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혹시 몰라서 복수로 응원하곤 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인데요, 여러분. 야구 경기 중에 어느 장면이 가장 숨죽이고 초조함을 경험하게 하는 그 장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어느 때 가장 숨죽이고 초조함을 경험하냐면, 여러분 여자분들 별로 야구 안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루 투아웃 3볼 카운트에서 자꾸 파울이 자꾸 나요. 예, 그때가 가장 저는 또 파울 될 때마다 이게 한숨을 쉬고 초조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 5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느 때 가장 좀 초조함을 느끼는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지난 16일 금요일 날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여러분 다 아세요? 예. 제가 그 소개를 받아서 이 장면을 유심히 봤어요. 여러분 성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훈의 반려견이 양이라고 하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이 성훈은 이 강아지 양이가 안락사 위기에 처할 때 그를 입양했고 또 이 양이라는 이 강아지가 철장에서 항상 생활했기 때문에 어디 산책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훈이 이 양이와 함께 지난번 11일인가 그 프로그램에서는 목줄을 걸어주는 훈련을 했고 지난 16일에서는 이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른 강아지들은 다 지금 잔디에 나가 있죠. 그런데 오직 양이 이 강아지 한 마리만이 집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주인인 성훈이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초조했겠죠. 예. 아마 다른 강아지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잘 뛰어놀고 있는데 자신의 강아지만이 그 집에 머물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배회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마 이 성훈은 초조함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 양이가 그 집을 떨쳐버리고 나오게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 성훈은 무릎을 꿇고 강아지와 눈을 맞추면서 응원을 하던 차에 이 강아지가 마침 나오게 되고 이 초조함은 기존에 있는 초조함은 소망과 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적절한 초조함은 여러분 우리의 무미건조한 삶을 기대와 감동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겪는 초조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약간은 때로는 불편하고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초조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임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한 단계 그 초조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또 초조함도 제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적절한 초조함이 아니고 지나친 초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나친 초조함이 엄습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어느 한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에 전쟁만 하게 되면 늘 승리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포로들에게 이 철문 앞에 데려다 놓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너에게는 지금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 하나는 지금 내 손에서 총살당하는 것이고, 하나는 저 거대한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잠깐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포로가 잠깐 돼주십시오. 포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참 특이한 장군 아닌가요?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포로 중에 99%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살형을 선택했다고 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던 초조함은 건설적이고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초조함이었다면, 그만 제가 말씀드린 이 초조함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그 철문을 열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이성마저도 마비시키는 그런 종류의 초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나친 초조함 속에 있을 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 머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초조함 속에, 지나친 초조함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분위기에 머물러서 나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지나친 초조함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대안점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9장부터 11장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여 점차 왕권이 상승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게 되고 그 이후에 폐위되는,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적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이 13장 말씀은 사울 왕이 상승 곡선을 가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시작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한 대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는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암몬과의 전투에서 왕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울은 이제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배에 가던 때였는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소집했는데 이것은 사사시대처럼 모병제의 형태를 가지고 취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라는 나라 속에서 항상 상비에 있는 상비군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 3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요. 2절을 보시면 군사 2천 명을 사울 자신의 지휘하에 믹마스와 베델에 두고 나머지 1,000명을 요나단의 지휘하에 기브아에 위치시켰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의 전략을 양면에서 블레셋을 공격하여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상영하고 있는 여러분 봉오동 전투 여러분 다 보셨나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너무 공부만 하셔가지고 잘 못 봤죠. 예. 이 봉오동 전투에 보시면 대한 독립군과 일본군의 그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봉오동입니다. 사실 대한 독립군과 일본군의 그 군사력 차이에는 엄청난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 대한 독립군 군 병력들은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충지를 점령해서 그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이 일본군과 싸우면서 이기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마치 이 죽음의 계곡에서 대한 독립군이 일본군의 많은 병력들을 물리친 것처럼 사울의 전략은 바로 믹마스와 베델이라는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면서 이 블레셋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전략 속에서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 공격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타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군대를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요나단의 무모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에 대해서 전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선언하게 될 때 나온 블레셋의 한 병력을 보십시오.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3자로 시작합니다. 3천 명이죠. 그런데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군사력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군의 규모의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사울을 쫓는 모든 백성도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 공격으로 인한 초래된 블레셋 공격은 번제를 드리게 되는 사울의 첫 번째 실수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한 축과 함께 또 하나의 흐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이러한 배경이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사울이 무엇인가를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대상은 바로 사무엘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8절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장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10장에서 13장까지 시간 경과를 고려할 때 또 다른 정한 기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울은 사무엘이 명령한 이레 동안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13장 8절로 돌아와서 다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울은 사무엘이 명령한 대로 7일 동안을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명령한 대로 7일 동안을 기다리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의 종류에 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인생의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반면에, 카이로스는 우리 인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말대로 한다면 이래 동안의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7일 동안의 온전한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릴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시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왜 늦게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이후에 보면 사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울은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자기의 변명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이미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이게 첫 번째 변명이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그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문제가 있다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당신은 오지 않았지만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적절한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어떤 사울의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앞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전쟁에 앞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둔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의식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전쟁에 나가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실 자기에게 희생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기에게 떠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믿음을 주고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행동이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될 만한 부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행동이 어떤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지만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지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그 말씀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울의 불순종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먼저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사울은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보았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불순종한 모습으로 사울은 꾸지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사울의 왕위가 흔들려요. 하나님은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왕이 지금 서 있는데 지금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지금 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장에 여러분 첫 번째 실수가 있었는데 13장의 첫 번째 실수 외에도 두 번의 실수들이 더 반복됩니다. 15장에 보시면 두 번째 실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공격할 때 모든 사람과 제사를 없애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사로잡았고 또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1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제가 진하게 강조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 네, 13장에 보시면 첫 번째 실수일 것 같은데 그 실수가 반복돼요. 이 초조함의 모습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더욱 봤기 때문에 초조함을 느꼈고 또 아말렉의 모든 왕과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 실수는 사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의 생명이 끝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8장 18절 19절 보시면 진하게 하신 말씀만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겠다. 이것은 사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사울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는 사울의 왕위를 폐하는 것 넘어서서 그의 생명까지도 마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울의 몰락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울은 다른 성경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이 당면한 상황의 문제 가운데 많은 초조함을 느끼고 위급함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 좀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후반부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싸움은 사실 기다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조급함과 서두름으로 사울처럼 상황에 밀려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순종할 때는 기쁘게 즉시 온전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3절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저는 이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성경 저자의 관점을 제가 영화 작가의 관점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4절까지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최고의 꾸지람을 받습니다.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왕위를 잇게 하겠다, 이런 어떤 클라이막스를 경험했다면 15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단락은 사울의 이 초조함을 점점 커 나가는, 마치 이제 카메라 작가라면 딱 14절에 딱 터뜨리고 말씀을 딱 터뜨리고 15절부터 이제 사울이 초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주목하면서 카메라로 담아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그 전투에 선행되었던 부대를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사울 자신에 속했던 그 군사들을 기브아로 이동시키면서 그의 세력을 요나단의 세력과 함께 결합시켰습니다. 이에 반해서 블레셋 군대는 세 개의 부대로 나눠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다시 말씀을 보시면 당시 블레셋과 대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병력이 초라했는가. 이미 블레셋 군대는 이미 믹마스라는 전술적 요충지를 점령해서 노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대 앞에 이스라엘 병력은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에게는 칼이나 철제와 같은 무기를 갖춘 사람은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를 스스로 제작하기는커녕 농사기구조차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들어 와야만 했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사이에 무기 간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열세하였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친 초조함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염려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려움 감정을 더 믿을 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 감정을 더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초조함을 경험할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자신의 두려움 감정을 더 믿고 그냥 그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원하시고 반석되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역대상을 한번 바라보았는데 그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역대상에서 보면 역대기 저자는 사울과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평가되었던 다윗을 대조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반대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0장 10절에 14절에 보시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뒤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두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초조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죄의 문제에 함몰돼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반역과 압살롬의 반역과 이런 것들도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다윗은 그럴 때마다 그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모습들은 사사기에 보시면 마노아의 예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제가 노란색으로 친 부분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후에도 마노아는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이 당시 사사기의 모습은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사람으로서 묻는 삶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사기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구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말씀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마음을 그냥 믿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 초조함과 감정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남아공에 있을 때 제가 여름에 좀 특별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7m의 그 제가 다이빙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같이 놀러 가서 7m가 되는 그곳에서 다이빙을 하자고 다 같이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저는 좀 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1m 정도 거기에서 좀 다이빙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제 갑자기 남자들만 다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거 안 하면 남자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일단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순서를 정하고 어떤 분 한 7명 8명 있었는데 한두 명은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1, 2번을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3, 4, 5, 6, 7, 8번에서 다들 이제 좀 손살을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 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그분 남자가 아닌 거죠? 네. 여러분, 저는 명색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교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걸 콕 집어내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장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너무나 고민됐어요. 차라리 그냥 나 오늘 그냥 애기 보러 가야 된다고 갑자기 내가 좀 핑계를 대면서 갈까? 그 자리를 모면할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좀 지나친 초조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적잖은 초조함이 아니고 저에게는 약간 지나친 초조함이었습니다. 약간 절망에 낙심이 되고 절망에 이르게 하는 지나친 초조함이었는데 한번 용기를 내봤어요. 그래서 제가 3, 4번은 아니고 한 제가 8번 말고 7번 내에서 내가 하겠다, 예, 라고 생각하고 7번을 딱 하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6번에서 잘 뛰어내려 되는데 또 갑자기 한 번 갔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마음이 좀 두려웠는데 6번에서 딱 잘 뛰어내리면 제가 7번 뛰어내릴 수 있는데 6번에서 약간 좀 주춤거리니까 내가 다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절벽이라면 제가 한 발짝 두 발짝까지는 좀 편했습니다, 여러분. 편했는데 한 발짝 두 발짝 뛰고 나니까 또 뒤에서 목사님 그것도 좀 그렇게 뛰어내면 안 되죠 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되돌아왔고 다시 또 그래, 내가 육군 장교지, 무너질 수 없다, 예, 육군의 명예에 먹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한두 세 발짝까지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그 벼랑 끝에 한번 여러분 서보셨습니까? 예, 벼랑 끝에 서보니까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초조한 마음들이, 초조함 속에 여러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발짝 나아가서 여러분 벼랑 끝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때는 이제 오직 뛰어내리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허락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들 앞에서 초조함을 경험할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중에 나도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다치게 됩니다. 준비 없이 뛰어내리면 안 돼요. 저도 저기 뛰어내렸을 때 제 옷이 여기 찢어졌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이렇게 마찰이 심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제가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아무튼 이게 옷이 다 찢어졌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발짝 두 발짝 가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의 초조함과는 이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까지 한번 나가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약한 것 같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결혼의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문제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 초조함으로 인해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약을 먹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은 집안에 너무 어려워서 마음에 힘이 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 뒤에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 그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 초조함을 떨쳐버리시고 앞으로 믿음을 향해서 한두 발짝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두 발짝 앞에 나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가설 수 없는, 여러분이 빠져나갈 수 없는,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그런 투쟁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판기를 마치 딱 누르면 코카콜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세요. 그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다리는 장소가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오늘? 웨이스드 플레이스가 아니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안티시페이티드 플레이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다림의 장소가
하나님 앞에 초조함의 문제 속에 기다리는 장소가 쓸데없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 봉착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리들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이제 실행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 저와 같이 아까 그 다이빙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과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뢰로 날 부르시네. 주어진 손 들고 찬양할까요?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우리 주님께 더 크게 한번 더 높이 올리겠습니다. 날 부르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초조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까 제가 말했던 사울처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는 거 원하십니다. 대충 타협하고 이건 괜찮겠지. 하나님은 사울을 오늘 대하셨을 때 사울이 실수하는 과정을 통해 그를 죽음의 단계까지 벌을 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 지금 초조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쉽게 초조함에 내버려두도록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초조함의 속박에서 초조함의 얽매임 가운데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세 발짝 네 발짝 더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 역사의 때를 경험한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발걸음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벼랑 끝에 하나님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지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하고 너 한 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